안녕하십니까. 벌써 6월이죠. 진짜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으니까 옛날 그 어른들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세월이 날아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1월 첫 주 제가 이렇게 말씀을 교제했던 것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났어요. 거의 반이. 아무튼 저희들이 참 주님 허락하신 이 시간을 아주 값지게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그런 6월 초쯤이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시리즈 시간을 교제 드렸었는데 이번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한국 가기 전까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제 다녀와서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도하신 대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이제 기도의 어떤 개괄적으로 좀 말씀드렸고, 이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기도의 이제 자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 기도의 동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그들의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들의 동기가 어땠느냐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제 몇 사람만 이제 먼저 살펴보면 먼저 그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유명하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가 기도한 그 내용의 배경을 우리가 다 알아요. 뭐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있었는데 그게 둘째 부인이었는데 분인나는 이제 자식들이 있었는데 한나는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애통함에 의해서 그 여 앞에 나와서 이제 한나가 간절함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제 분인나에게 이제 핍박을 받는 거죠. 우습게 보고.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한나가 사실은 그 분인나의 어떤 로부터 받는 서름에 대해서 원통함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거 없으면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유심히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한나는 그 분인나로부터 받는 서름을 승화시켰어요. 승화시켜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한나의 기도의 어떻게 보면 훌륭한 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 한나의 기도의 동기가 순수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록 부인나로부터 서름을 받았지만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승화시켜서 요 앞에 진실한 순수한 기도를 드렸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것을 제 아들로 삼아서 키우겠다 이런 게 아니었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바치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맹세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나는 그것을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낳고서 젖을 뗀 다음에 사무엘을 그냥 그 엘리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서 그 여호와께 드렸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한나의 기도의 어떤 대표적인 순수함,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인물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예를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도 정말로 순수하고 아름다웠어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을 취하거나 이기적인 욕구가 아니고 정말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당에서 그들의 어떤 영적 성장을 고무시키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한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가서 보면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보면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그러니까 상당히 그 많은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지금 9절, 10절, 11절, 12절도 사실은 이게 보면 그 많은 양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일이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 참 그 몇 시간을 해야 되지만 아무튼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을 그냥 개괄적으로 보자는 거죠.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내용은 뭐냐면 그야말로 그들의 영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와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분께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영광 힘을 쫓아 능력으로 능하게 하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전혀 자기적인, 자기 개인적인 어떤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고 오로지 고로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도의 어떤 동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교훈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외에도 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느헤미야도 보면 자기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그 고국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 성벽을 다시 재건축했거든요.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 엘리사, 엘리야도 보면 자기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같은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그 기도의 그 순수한 동기를 이제 우리가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 다른 각도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의 동기는 뭐냐?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께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깊은 셈에서 끌어올려지는 진실함 내지 간절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뭐냐? 주님 앞에 어떤 진실한 기도의 동기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영혼의 깊은 셈에서 끌어올려진 진실함이나 간절함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결코 기도의 동기는 가벼운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량감이 있어서 내가 정말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가슴, 영혼의 깊은 샘으로부터 끌어올려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기도가 가볍고 그냥 중언부언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내 이 기도의 동기가 순수한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제 지난 시간에 조지 밀러 형제님 그 예를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지 밀러 그분의 어떤 기도에 대한 삶에 대한 그 책을 보면 그분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제 그런 사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의 동기는 늘 무엇이었냐 하면 과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고 해요. 부모 없는 아이들을 참 돕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순수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밀러 형제님의 그 기도의 동기였는데 그래서 그 형제님은 항상 그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이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조지 밀러 형제님은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알지 못하거나 혼란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이 들 때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은 보면 그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 동기를 생각할 때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드릴 때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느냐 아니냐.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무슨 내용을 기도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그것이 뭐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구, 욕망을 충족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거 스탑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배치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그 자기 스스로의 어떤 조절 능력이 사실은 또 이 기도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그 열매 중에서 이제 그 절제라는 그 열매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 절제도 이 기도에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드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긴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항상 우리 이제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동기가 무엇이냐?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은 혹시나 아닐까? 참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조지밀 형제님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냐면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참 바라면서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내가 그냥 나의 원함에서 드린 것이 아니고 이 기도를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님께로 받아서 그것이 이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세상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니까 항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조지밀 형제님의 기도에 대한 동기, 자세를 저희들이 본받을 만한 거죠. 자, 이제 이 정도 이제 기도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합당하냐, 성경적으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한 10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10가지 정도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에 어떤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그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열린 채널을 통한 영적인 대화란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골로새 3장 17절에 있는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 말로 일로 뭐 또 행동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할 때 기도에 붙들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정말로 첫 번째 중요한 일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추진하기 전,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마친 다음에 항상 기도와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지역교회 내에서 여러 집회들이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럴 때 항상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람직한 어떤 그 실제적인 모습인 거죠. 프랙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캠프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8월 말부터 이제 그 중요한 복음 전도를 위한 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이 장소로 리모델링해서 왔는데 이것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 가운데 이런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실행하고 맞춰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제 기도에 이제 붙들림 받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매일 기도하는 어떤 패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서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잠깐이라도 소리 내지 않더라도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이전에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제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교제할 때 그런 예를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로 중한 질병에 죽을 병에 걸린 환자라고 한다면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 그것은 감사함이 들 거예요. 아,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구나.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는 이제 환자라고 할 때 당연히 이제 감사함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건강한 몸을 아직까지 주님께서 주시니까 우리는 늘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냥 당연시하는 그런 잊고 지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로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저희를 붙드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눈을 뜨자마자 그냥 그 마음속으로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살아있고 오늘도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저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간단한 어떤 묵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그 기도하는 어떤 그 묵상 시간,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도 시간 그 자체는 결국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그 교감을 갖는 시간이니까 그런 어떤 것을 패턴화해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이 기도와 묵상을 이 습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으로 가서 야고보서 4장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일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장인데, 4장 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가지를 또 말씀하고 있죠.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일절의 어떤 그 죄악이나 잘못된 것에 손을 담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기도의 동기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순수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와 묵상으로 마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도의 어떤 자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가서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또 조지 밀러 형제님의 그 기도하는 그 하신 모습의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그랬다 그래요. 이제 눈을 감고 이제 기도에 딱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기 전에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급한 마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토해놓는 그럴 경우도 있는데, 그야말로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하심을 내가 느끼면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뭐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상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고넬료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는데 그 로마 군대에 소속된 그런 그 커맨더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경건했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성경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기도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위로 전달됐다는 얘기죠. 그런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베드로를 이제 인도함 받게 되고 베드로와 교제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모든 가족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고 이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정말로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집중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만이 이 기도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의탁드릴 수 있는 거죠.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뭐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기도 한마디 한마디 내가 내어놓는 것이 내 영혼의 깊은 세움으로부터 끌어올려지는 그 내용 자체가 단어 하나하나가 그 중량감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뭐 간증이랄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유학을 와서 95년 1월 달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혼자 와가지고 굉장히 사실 힘들었거든요. 힘들어서 그 당시에 또 몸이 안 좋았어요. 뭐 이사하고 그리고 이삿짐 다 날르고 완전히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이끌고 와가지고 전혀 낯선 땅. 1월 달에 펜실베니아랑 엄청 눈이 많이 오고 춥습니다. 그리고 소금 뿌리잖아요. 소금 뿌려갖고 공항에 내렸는데 온 도로가 소금을 뿌려갖고 하얘요. 어떻게 그렇게 삭막한지. 그러고 나서 이제 기혼자, 독신자 숙소 들어가서 이제 짐을 푸는데 짐을 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그때 여행 가방 러기지 2개를 큰 걸로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에서 일부만 빼고 하나는 일부를 안 풀었어요. 야, 돌아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유학을 하러 오겠다고 뭐 중대한 결심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결심해서 왔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완전히 눌리는 거죠. 눌리니까 야,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겨내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몸도 안 좋죠. 감기 들고 뭐 몸살 비슷하게 나가지고 먹는 것도 뭐 한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앞에 맥도날드 나가서 그냥 넘버원 영어도 잘 안 되니까 그때 제가 이제 눈물 젖은 빵을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국에 가족들 다 놓고 왔으니까 집 써니 있었죠. 그다음에 준찬이 그때 돌 지나고 그죠? 돌이 안 됐죠. 돌이 안 되고 이제 막 이제 걸음발 떼고 아빠 손잡고 이렇게 아장아장 걸을 때 그 준찬이 얼굴 생각나고 그다음에 써니가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준영이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 그다음에 와서 이제 환경 이런 거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제 혼자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엎드려서 한 달간 그래서 러기지 하나를 풀지 않고 그냥 놔두면서 언제든지 내가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전 연구소에 제가 그만둘 때 실장이 그랬어요. 언제든지 돌아오라. 너희 자리는 내가 몇 달간 비워놓겠다. 그래서 돌아갈까 말까 진짜 그때 이 혼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지금까지 살면서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가장 값진 시간이 그때였어요. 한 달간. 95년 1월. 한 달간.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것이 거의 매일같이 무릎 꿇고 눈물로서 이제 기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집중력. 지금도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PhD 마칠 때까지 여러 고비가 있어요. 여러 테스트도 이제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논문 쓸 때 여러 또 고비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온전히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의탁을 해서 기도를 했었던 그런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지금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도움을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집중력을 가지고 온전히 의탁하는 이런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가서 골로새 2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런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잖아요. 보물을 캐러가는 그런 즐거운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운 과정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기도, 그다음에 이제 뭐 공적으로 이제 기도 집회 시간이 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거 뭐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고 뭐 하다 보니까 또 저녁 집회가 있으니까, 저녁에 있으니까 그저 피곤하고 그다음에 뭐 무료하고 뭐 건조하고 이런 생각이 이제 종종 들 때가 있을 텐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로 그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캐러가는 즐거운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 뭐 시간이 안 가고 무료하고 건조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자세가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아래로 나가는 그 시간이 정말로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참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정말 즐거운 과정으로 여기고 즐거운 일로 여기고, 내가 기도하면 순수함으로 진실함을 기도를 하면,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자꾸 이제 받아버릇하면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공부할 때 그런 경험들을 했던 거죠. 내가 간절함으로 정말로 순수하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거든요. 매번. 한 예를 들어보면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제 연구 논문, 이제 박사 논문 써 가는데 막힌 거예요. 이런 어떤 분이 어떤 그 논문에 쓰신 그 수식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뭐 기본 수학 뭐 이런 그 참고문헌을 보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방정식을 이렇게 풀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밑으로 어떻게 내려오지?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이걸 풀지 못하면 제가 지금 다음 단계로 못 나갑니다. 주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당한 자료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공대 도서관을 가가지고 자료를 찾는데 그 방정식을 설명해 놓은 자료를 극적으로 찾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휴대폰으로 다 되잖아요. 웬만한 건. 아니면 그 노트북으로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으니까 일일이 가서 그 도서관 큰데 그 서고에 꽂혀 있는 단어들을 일일이 다 읽어봤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쉽게 그냥 그 자료를 찾게 하셔서 결국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 이제 그런 유사한 그런 기도에 대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응답받은 그런 그 경험들이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드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과정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가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별도로 할애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그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세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현대인의 삶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이제 뭐 기도해야지 하면서 잊고 지나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스케줄에 맞춰서 그 별도의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효과적인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의 그 예를 말씀드렸는데, 고넬료는 뭐냐면 9시에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6시에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그 사람마다 스케줄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별도로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자세는 뭐냐면 항상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심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쓴 그 서적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주 뭡니까? 통찰력 있는 표현인데, 기도의 바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기도의 바다가 있다. 기도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대신에 기도로 채워져 있는 바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옛날 성소의 분향단처럼, 그렇죠?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그 기도의 바다에서 기도물을 끌어올리시는 발전기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그것이 성령의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지밀 형제님 그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력 얘기할 때 그분께서는 항상 성령의 임재함을 느낄 때까지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 임재하심을 일단 느낀 다음에 그 기도의 바다에서 그 기도물을 빨아 끌어올리는 발전기의 역할을 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 우리의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어떤 능력과 도우심과 역할이 없이 그저 우리가 내뱉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막연한 기대나 막연한 추측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 자세인데, 아까 이제 소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결코 말씀과 배치되지 않는다. 항상 말씀과 합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항상 주의 깊게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잖아요.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속성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성품을 배워가고 그 배운 것을 적용하고 그 닮아가게 하고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자세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의 깊게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구절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균형을 잘 이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이반된 기도가 없는 거고, 기도와 이반된 말씀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고 늘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바라는 것, 그 우리의 욕구를 주님 앞에 아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덟 번째, 정직한 마음, 선한 양심이라고 그러죠. 베드로 사도가 이제 강조했던 구절이기도 한데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가면 3장 16절 보시면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이 있으니까 뭡니까? 악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요, 능히 악한 양심에 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악한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가 올바른 상태가 아니면 그 선한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능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내가 정말로 정직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보면 이제 베드로서에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고통이 올 때 거기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그것에 맞설 힘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드렸던 유학 과정 시의 간증, 그것도 이제 그런 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시험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련입니다. 시련.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금처럼 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주님 보시기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기에 아주 평안한 가정 같아요. 그런데 저 가정은 정말로 아무런 염려거리나 이런 근심이나 시련 이런 게 없겠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업앤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사실은 많은 업앤다운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 환난, 시련, 고통 이런 것들을 피하지 말고 대신에 그것을 기회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아홉 번째 기도에 대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열 번째 뭐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기도에 대한 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반반. 내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이 의심이 있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00%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아뢰면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너희가 아랠 때 거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구, 욕정 이런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께 아뢰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100% 신뢰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조지 밀령제님의 또 중요한 어떤 기도 원리 중 하나가 뭐였냐면 내 마음속에 내가 죄악을 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들으시지 않을 것이다. 그게 시편 66편 18절에 있는 얘기인데 그런 그 자세로 기도를 하게 되면 100%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예요. 내가 기도를 드릴 때 100%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의 기도의 내용이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정욕에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오늘 말씀드린 그 기도의 동기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찝찝함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이게 잘못된 건 아닐까? 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닐까? 그렇게 되면 반반의 신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 정말로 내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뭐냐면 결국 그 내가 기도드린 그 동기, 그 내용이 정말로 순수하고 주께로부터 왔느냐, 나에게로부터 왔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수함, 동기가, 그리고 말씀에 배치되지 않는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만하심을 구하는가,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구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기도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 경배를 올리게 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참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동기가 어때야 되고 또 어떠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캠프와 또 8월 말에 중요한 그 프로그램들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두고 늘 참 기도 가운데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참 함께 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기도의 능력을 다하시옵소서.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